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로마 4장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지금 로마서 4장은 계속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는 모습 가운데 그가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그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4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었다는 거죠. 그의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었다는 것인데 4장 3절에 바라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여겼어요? 의롭다라고 여기셨다는 거예요. 누구 믿었더니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라고 여기셨다는 거예요. 5절에 바라보니까 경건하지 못한 사람, 의롭다 하고 하시는 분, 아무런 공로가 없는 사람, 근데 믿음만 있으면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잣대가 뭐냐면 윤리도덕이에요. 교회 안에 윤리도덕의 잣대를 해가지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러지?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그게 올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올바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4장에서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로워진 것을 얘기하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로워졌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등장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흠이 많아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약속을 끝까지 움켜쥐지 못하고 창세기 16장에 종 하갈을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고 창세기 21장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쫓아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내고는 싶은데 이게 어렵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너 쫓아내라. 하갈과 이스마엘은 네가 쫓아내도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실수로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는데 하갈과 이스마엘은 내가 책임진다. 내가 복을 줄 거야.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네가 정에 매여서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네가 과감하게 끊어라. 잘라라. 쫓아내. 하나님의 말씀에 과감하게 쫓아내는 게 창세기 21장이죠. 그렇게 쫓아냈는데 창세기 22장에서 한 명 남은 이삭. 이제 이스마엘 쫓아내니까 없잖아요. 이삭 한 명 남았잖아요. 그런데 이삭 죽이려는 거예요. 번제물로 죽이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2장 4절은 하나님 말씀에 아침 일찍 일어나 즉시로 순종을 해가지고 번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다 준비해가지고 출발하는 것이 22장이죠. 자, 아브라함이 실수한 것도 많고 믿음 있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이 실수한 얘기를 부각시키지를 않아요.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의 믿음만 부각시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지금 살면서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윤리도덕적으로. 우리는 늘 말에 실수를 해요. 늘 행위에 실수를 해요. 늘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경건하지도 않지만 믿음만 있으면 의롭다. 아무런 공로 없고 잘난 것 없어도 그래도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의롭다라고 주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아브라함 얘기에다 갑자기 다윗 등장하는데 다윗이 왜 복받은 사람이냐? 그가 죄 용서받은.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죄진 거 나의 10계명 가운데 4계명을 범했죠. 뭐
거짓말죄, 간음죄, 살인죄, 탐심죄 4계명을 범했지만 로마서 4장은 이 다윗의 죄를 열거하지 않아요. 단지 한마디만 얘기해요. 다윗은 용서받은 사람이다. 용서받은 사람인데 다윗이 왕으로 있었기 때문에, 군사력이 있었기 때문에, 부유함이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이 구약 성경 아브라함과 다윗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이 끝나고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 등장하는 게 아브라함과 다윗을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 나오자마자 다윗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고 말해주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하는데 아브라함을 말하고, 예수님을 말하는데 다윗을 말하잖아요. 근데 로마서 4장에서는 신기하게 믿음을 강조하는데 아브라함 얘기, 다윗 얘기를 로마서 4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할 때는 아브라함을 말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말할 때는 다윗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이나 다윗이 허물 많고 죄가 많이 있지만, 구약 인물의 그 아브라함과 다윗을 말하는데 로마서 4장은 죄를 나열해놓고 나쁜 놈이라고 정의하지 않아요. 단지 한마디, 믿음으로 의로하죠. 죄 많아, 이게 나쁜 놈이야 다윗. 그런데 죄 용서받아 이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죠. 6절 그래서 행하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이 받을 복을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여긴 사람이 아브라함이지만 또 누구라고요? 다윗이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뭘 받았다고요? 복을 받았어요.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7절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죄를 끝없이 용서하세요. 근데 우리는 용서하다가 아우 더 이상 못 참어 라고 그 다음부터 용서를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은 끝없이 용서해줘.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면서 용서하다가 중간에 멈춰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인생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용서하다가 용서를 멈출까? 내 신앙에 구심점이 없어서 그래요. 내 믿음의 구심점, 그게 구심점이 뭐길래? 내가 나름대로 정해놓은 정의예요. 신앙관이에요. 근데 정말 구심점은 뭐가 되어야 되냐면 내가 아니라 십자가이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십자가가 내 신앙의 구심점이어야 된다. 아멘. 중심에 십자가가 흔들림 없이 딱 서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의로워진 나, 여전히 행위로는 죄인인 나,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어렵다라고 인치시는 나, 여전히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용서를 받았고 용서를 받고 있는 나. 십자가가 중심이 딱 돼 있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십자가가 딱 세워져 있으면, 딱 세워져. 저는 지금도 우리 박군자 전사님 핸드폰 겉화면에 여기 있는 이 십자가 빨간 불 들어오는 이거를 사진 찍어가지고 첫 화면에 딱 올려놓고, 예? 지난 토요일 날 온 가족 토요 새벽 예배를 드리고 밥 먹고 와가지고 교회 왔는데 아내랑 있었더니 박 전사님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커피 먹고 싶은데 커피 사드릴 테니까 나가시지요. 카페에 가가지고 커피를 먹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핸드폰에 보이는데 십자가가요 쫙 있는 거예요. 핸드폰 표현에 얼마나 그게 은혜가 되는지. 전사님 이거 우리 위에 십자가 같은데, 예 맞아요, 이거 선한 거야, 제가 찍은 거예요. 잘 찍었네, 나한테 빨리 보내줘요. 그래서 제가 그 십자가 그거를 제가 받았단 말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 박본자 전사님 중심의 십자가의 중심성, 십자가의 내재성, 십자가를 바라보고, 지금 옆에 남편 앉아 있는데 남편 바라보는 신앙은 아니구나.
예?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이구나. 시종일관, 시간 분분 초초마다 십자가를 바라는 신앙이구나. 핸드폰 하루에 얼마나 많이 봐요? 핸드폰 볼 때마다 저분은 뭐 보겠어요? 십자가를 보잖아요. 제가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십자가의 이 중심, 십자가의 중심, 십자가는 여러분들을 복의 색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십자가가 중심이 딱 돼 있으면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과 에너지가 십자가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십자가의 내재성이 있기 때문에 끝없이 사랑하고 끝없이 용서하는 능력이 내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십자가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나 다윗, 믿음으로 의로워졌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그 사람을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9절 마지막도 8절 시작. 주님께서 죄 없다라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뭐가 있는 사람이라고요?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복이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복이고, 좋은 집에 살아야, 좋은 자가용을 굴려야,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어야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저와 여러분 진짜 복은 예수를 믿는 게 복이고, 아멘. 예수의 십자가가 내 중심에 세워져 있는 게 복이고, 죄 사함 받은 게 복이고, 죄를 주님이 덮어주신다잖아. 그냥 죄를 덮어주신다잖아. 너 죄졌구나. 다 까발려가지고 주님이 나를 창피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덮어주신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는데 너무 똑똑해가지고 다 죄를 까발려. 자, 너의 죄는 이거야. 17가지다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덮어요. 덮어. 옆 사람 인사합니다. 당신은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다시, 용서받은 죄인이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그렇게 따집니까? 해봐요. 시작. 인사합니다. 그냥 덮어주세요. 앞뒤로도 해봐요. 앞뒤로도. 시작. 그냥 덮어주세요. 한 번만 더 얘기해요. 그래야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 복 있는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마지막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라고요?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게 직선적이지 않았잖아요. 올바르지 않았잖아요. 예?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그냥 막 실패했다가 막 승리했다가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아브라함에 대한 결론은 뭐냐면 믿음으로 이루어졌다예요. 이래서 우리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넘어졌다가 자빠졌다가 쓰러졌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주님은 최종 믿음으로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11절 마지막도 이미 얻은 믿음의 의. 11절 마지막 11절 중반도 이미 얻은 믿음의 의를 확증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11절 뒷부분도 어렵다는 인정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12절 뒷부분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 이런 아브라함이, 허물 많고 죄를 많이 진 이런 아브라함이 믿음의 발자 따라가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 13절도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으로도 저와 여러분이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죠. 16절도 약속의 믿음에 근거한 거다. 아브라함의 약속은 은혜로 주신 것이다. 16절에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 은혜로 된 거다. 은혜로. 자, 십자가의 중심성은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들이 은혜를 자랑하셔야 돼요. 아멘.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누구보다 잘나고 똑똑해가지고 선택받은 게 아니에요. 오늘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찾아온 것이 아브라함이 멋져서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으로 결론 내렸어요. 아브라함이 남들보다 더 멋지게 살아가지고 하나님이 찾아간 게 아니에요. 그냥 찾아간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강석원 목사를 만나주신 게 여러분도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직분받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이 세상에 나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셔야 돼요. 십자가의 중심성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을 해요. 내 믿음을 자랑을 해요. 십자가를 자랑을 해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나를 십자가에서 구속하신 예수님만 보이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 4장은 전체를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는 것이 믿음. 16절도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18절은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모든 환경적인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희망은 얘기하지 않고 절망 얘기만 하고 낙심 얘기만 하고 어두운 얘기만 하고 상처받은 얘기만 하고, 이게 마치 자기가 잘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어저께 설교했던 대로 사탄에게 속고 자기 자신이 자기를 속이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믿음으로 이루어진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하나님만 바라면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중심성의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 아브라함, 다윗, 복 있는 사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만 얘기를 많이 할 때,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등단시키면서 희망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희망이 사라진 때, 깜깜한 절벽인 인생, 손을 뻗으나 잡히는 곳이 없고 눈을 떴으나 보이는 곳이 없고 빌만한 언덕이 없는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봤던,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너무 복잡하게 신학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은 절망적인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내 인생이 희망적일 때만 주님 바라보는 척해요. 내 인생이 잘 나갈 때만 주님을 바라보는 척해요. 내 인생이 형통할 때만 주님을 바라보는 척해요. 그렇게 하다가 인생이 불통이고 인생이 부도가 인생이 안 되고 절망적이고 낙심스러운 일이 있을 때 그때 벌렁 낮아빠져요. 그거는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있을지 몰라도 십자가 중심성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십자가 중심성의 사람은 희망이 사라지는 그 순간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희망을 말하는 거예요. 속지 마시고 사탄에게 자기를 속이지를 마세요.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봤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봤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봤다고요. 어머니 품속에 있는 아기는 폭탄이 떨어져 폭탄 소리가 엄청나게 들려도 어머니 품속에 있는 아기는 불안하지 않대잖아요. 불안해하지 않는데잖아요. 어머니의 젖꼭지를 물고 있고 한 손은 어머니 젖꼭지를 만지고 있는 어린 아기는, 어머니 품에 안긴 아기는 아무리 폭탄 소리가 커도 마음의 불안함이 조금도 없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아버지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마음에 믿으면 희망이 사라졌을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내 주먹을 믿지 말고 내 지식을 믿지 말고, 사람들은 그러죠.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나에게 지혜 좀 주세요. 아니요.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고 맞는 말일지라도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지혜를 안 줘도, 하나님이 나한테 능력을 안 줘도, 내가 믿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그분 자체가 능력이고, 그분 자체가 지혜고, 그분 자체가 내 모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연약하오나, 난 강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 강하니. 믿어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시험 환난 닥쳐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날마다 두려움에 떨어요. 너무너무 쉽게 절망해요.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목사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뒤에서 울고 있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제가 그렇게 잘난 모습은 없지만 제가 하나 잘하는 거 있어요. 잘 울어요. 저 때문에도 울겠지만 여러분 때문에도 제가 많이 울어요. 제가 기도할 때 소리 지르며 기도했지만 때로는 소리 못 지르고 기도할 때 흐느낄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약하고 약한, 남성답지 못한 여성스러움이 있는 저에게 그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으로 저를 믿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제가 믿고 왔어요. 내가 지혜가 없어도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혜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저는 낙심해 본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할 수가 있으니까요. 저는 기도하고 마음에 확신이 오면 그때부터 저는 의심하지 않아요. 이 땅을 살 때도 저한테 누구 하나 이 땅 사는 것에 대한 믿음의 긍정 힘을 팍팍 저한테 불어주신 분이 우리 교인 가운데 솔직하게 없었어요. 늘 미온적이었어요. 이 땅은 좋은데요, 우리 살만한 실력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주로 들은 얘기예요, 우리 교인들한테. 그러나 저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왜? 믿음으로 저한테 응답이 왔어요. 돈은 없어요. 근데 믿음으로 응답이 왔어요. 교회 재정은 마이너스였어요. 그런데 믿음이 왔다니까요. 그러면 나는 교회 재정을 바라보지를 않았어요. 우리 교인들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십자가 중심성의 믿음 가지고 끝까지 기도를 했어요. 제가 강화도에 한 주간 동안 이 땅 사는 것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금식 기도를 갔을 때, 매일 밤마다 산기도 갔을 때, 산꼭대기 올라갔을 때 거기 묘지가 많이 있는데 그 묘에 올라가 가지고 밤을 새워서 기도할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이 울었는지를 몰라요. 그때 저희가 받은 응답이 뭐냐면 요한복음 12장 24절이에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예요. 한나리 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걸 얘기한 거예요. 십자가 중심성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응답은 십자가 중심성이에요. 공교롭게도 그 묘자리 옆에 비석이 있는데 기도를 마치고 동이 터가지고 날이 밝으니까 글씨가 보이는데 그 비석 옆에 큰 돌로 이렇게 한 거기 위에 앉으니까 뭐 벌레도 없고 뭐 위험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거기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고 이제 기도를 마치고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비석에 별이 보이는데 그게 요한복음 12장 24절이었어요. 비석에 한나리 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맞는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딱 써요. 그 순간 그 말씀이 성전 건축의 레마의 말씀으로 확 다가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십자가 중심성의 믿음인 거예요. 강석원 목사야,
너는 무지하고 너는 능력이 없고 교인들도 능력이 없고 할 수 없지만 네가 끝까지 나만 바라보면 네가 빨리 죽으면 나의 능력이 너에게 접붙임 받으여 너에게 역사할 것이고 너의 교인들이 빨리 죽어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나의 능력이 너희 교인들에게 거룩한 새 성천교회 역사할 거다.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이게 저의 기도의 응답이었다고요. 결과적으로 2009년 4월에 이 땅을 계약을 했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한 7년 만이죠. 한 7년 만에 성전 건축 기공 예배를 드리고 16년 4월 3일 날 기공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성전 건축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도 아브라함이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양손을 번쩍 들어봐요. 무슨 일이 있어도 희망이 사라져도 하나님을 바라보자. 아멘. 아멘. 성경을 봅니다. 25절 읽어요. 시작.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자,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을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왜요? 나를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려고.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주려고.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구원을 경험하라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분은 죄가 없는 그분이 흉악범들을 이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은 거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라고 인치려고, 의롭다고 하려고 그분은 죽었던 자리에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날마다 죽음을 경험하지만 날마다 부활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 십자가를 경험하지만 십자가는 고통의 끝자락이 아니고 십자가에는 승리의 시작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떠한 고통이 있어도, 어떠한 절망이 있어도 이미 십자가의 중심성의 사람은 패배한 것이 아니고 이미 승리의 시작이 거기부터 이루어지게 되는, 결과적으로는 때가 되면 부활의 권능이, 부활의 능력이 예수로부터 나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합니다. 십자가 중심성, 십자가의 내재성, 십자가만 바라보는 믿음, 십자가만 의지하는 믿음, 십자가만 붙드는 믿음,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신앙사랑의 핵심, 참된 방향과 목표를 십자가가 제시해 주기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 내 인생의 유일한 구심점, 십자가. 아멘. 이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의 권능이 나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삶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활의 능력이 더 크게 나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절망적인 희망이 꺼져버리는 순간이랄지라도 그곳에서 간증거리를 만드세요. 제발 만드세요. 인생이 고통스러울 때 간증거리를 만드세요. 눈만 뜨면 울 일밖에 없을 때 거기에서 간증거리를 만드세요. 하나님의 의도를 빨리 깨달으시고, 인생이 좋은 날이 없을 때 원망불평하고 있지 말고 십자가의 중심성의 믿음을 가지고 삶의 방향과 목표가 분명해서 그곳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간증거리를 만들어. 목사가 간증거리를 많이 있는데 나를 왜 간증을 안 시키지? 목사님 간증하고 싶어요. 난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 다 됐으면 좋겠어요.
간증시킬까봐 도망다니는 째째한 믿음이 아니라, 부실부실한 믿음이 아니라, 십자가 중심성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언제까지 간증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걸 자랑 삼아 부끄러운 줄도 말하고 다닐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목사님 간증하고 싶어요. 목사님 간증하고, 어째 아멘을 안 해요? 마스크 써도 아멘 하셔야 돼. 한 번만 더 할 거예요. 아니, 목사님 간증하고 싶어요. 목사님 간증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여러분 다 어디고, 영상으로 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내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제발 부탁합니다. 한 줄이라도 은혜 받았더라고 내 카톡으로 좀 남겨주세요. 정말 남겨주세요. 몰래 은혜만 받지 말고. 내가 이렇게 말해도 꼭 안 하는 분들 안 하는데, 그러지만 신앙생활은 몰래 하는 게 아니에요. 드러내놓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옆에서 인사합니다. 십자가가 구심점 돼야 됩니다. 다시 인사합니다. 십자가 중심으로 생각하세요. 십자가 중심으로 움직이세요. 그러면 당신은 승리할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승리의 구심점이다. 아멘. 아멘. 첫 번째입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승리의 구심점이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십자가는 세상에 대한 승리의 구심점이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십자가는 육신에 대한 승리의 구심점이다. 네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십자가는 사탄에 대한 승리의 구심점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는 핵심 십자가, 모든 인생의 사각지대에서 문제를 푸는 만능 열쇠 십자가,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를 여러분들이 깨달음으로 인생이 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